네, 오늘 우리 1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대림절 우리가 셋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이번 주간을 보내면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게 됩니다. 성찬이 그만큼 가까워 왔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성찬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성찬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또 특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7장인데요. 예. 자, 고통과 고난,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또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참 분명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과 역경과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들이 때론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괴로움을 회피하고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려고 하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과 즐거움, 웃음에 마음을 둔다면 마치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은 허무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의 말씀 6절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예, 자, 손 밑에서, 네네. 자,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이라는 이 표현. 자,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이라는 이 표현. 자, 순간적인 화력이 좋아서 뜨겁게 살아오르는 것 같지만, 이내 사그러져 재만 남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현재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또 중독성 있는 것들로 탐닉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오히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깊은 번뇌와 고민이 우리를 바로 잡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깊은 슬픔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정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며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디는 인내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너무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예.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탓하면서 우리가 참 자꾸 옛날이 좋았더라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지혜자의 삶이란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사는 것, 이건 역시도 지혜자의 삶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탓하면서 자꾸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고요. 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 이것 역시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은 내가 이겨가야 하는 나의 축제인 것입니다.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우리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보는 자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것들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예. 여러분, 참으로 우매한 자보다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스스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공고할 때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들과 곤고한 날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는 하나님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만 아시니, 그러니 지금의 현실적인 고통이나 어려움, 지금 내게 주어진 즐겁고 기쁜 일에만 몰입하고 있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날에 평가될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명예를 후대에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에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때 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전서 오늘 본문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 결말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때 거기가 될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4절 말씀에 또 한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4절 말씀은 경사를 당한 집보다는 애사를 겪고 있는 집을 찾아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최종적인 결말을 보여주게 될 그날을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 때문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좀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여유로운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이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돌아보며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또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의 결산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맺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망 붙들고 인내하며 오늘의 과정 속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섭리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수요일 아침부터 또 오전 예배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더욱더 배가로 부어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